할렐루야. 1월 9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우리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었죠. 금요일 날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입증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이 사랑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우리 4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말 믿는 자가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은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물로써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육으로 오신 것을 얘기하고요. 또 피로 임하셨다. 피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증거가 셋이라 그랬죠. 성령과 물과 피라. 역사적인 사실, 분명한 진리의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안에는 영생을 주셨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영생으로 통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구약은 감히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것을 조심하고 죄사함을 받고 1년에 한 번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고백하곤 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녀들에게만 주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 바람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물론 우리가 초보 신앙 때 처음 기도를 배울 때는 물론 이렇게 배우지만요. 기도가 더욱더 성숙해지면요. 이 기도가 바뀌게 되죠. 나의 소원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포기 위한 기도. 정말 내 욕망을 포기하고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진정한 정말 성숙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펴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또 아무런 삶의 노력 없이 또 삶의 실천 없이 그저 주문처럼 주술처럼 기도만 열심히 해서는 되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기도한 대로 그 삶에서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 기도는 온전히 응답되며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도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16절부터 17절 내용을 보면 여기에 두 가지의 죄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면은 구하라. 용서와 중보 기도를 드려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건 구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16절, 17절에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죄가 이런 죄가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죄를 짓되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완고하게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망에 이르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비록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범죄, 여러 가지 또 범죄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해서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는데요. 이것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형제가 이런 죄에 빠지게 되면 이 허물을 비판하기보다는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의 실천을 보여라. 그러한 형제의 죄가를 보고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어떠한 허물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 특별히 형제의 티는 우리는 잘 보면서 자신의 들보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근실하게 서는 그러한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 여러분 나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중생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생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성도의 일생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아니면 내세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인데,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변하지 않는 영원한 특권이고 축복이죠.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짓지 않고 연약한 인생이 안 되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는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영혼의 완전함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허물을 갖고 있고 자범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조차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이러한 성령의 새로운 법과 과거의 육신의 법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때로는 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 육신의 타락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바울도 죄를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말하는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요, 앞에 말한 그러한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였습니까? 성령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의도적인 불신앙의 죄들,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빛의 자녀죠.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반면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래요. 여러분 온 세상은 악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러한 세상을 악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악한 그 흐름 속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 그것이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악을 정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을 구분하지 못하는 곳, 어떻게 보면 또 죄를 옹호해서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그런 시대적인 새로운 어떠한 트렌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 가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시민권자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는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원론적으로 세상과 구분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쉽게 유혹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그러한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세상의 유혹도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것이 지각을 통해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영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타락해서 사실 제대로 된 이성이 마비됐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되었죠. 그래놓고 스스로 자신이 지식이 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왕이 돼서 모든 세상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상실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진정한 지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는요 이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구약에 바로 이 야다, 이 신약의 헬라어의 기노스코,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경험에서 완전히 체험된 암, 이것은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지는 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건, 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나타내 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 우상, 과거에는 좀 단순한 우상들이 많았는데 이 현대에 들어갈수록 복잡한 우상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 가지 학문이 발전을 하고 어떤 뉴에이지, 또 어떤 물질주의, 명예, 권력, 여러 가지 것들이 우상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비중을 두고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일 수가 있죠. 이 우상은 종교화된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것, 이러한 허상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상상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우상은요, 외적인 바깥에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에서 우상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투영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완성하고 자신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 당시 보면요,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원해서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해낼 그러한 신을 만들어라. 이것이 인간의 정말 우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다른 신. 그러면서 2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이 결국 우상과 연결이 되는데, 다른 신,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내면의 완성을 위해서 만드는 신. 그래서 결국 이 우상은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뜻대로 자신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을 두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원칙,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잡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충분하게 그렇게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은 결코 이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눈에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것이 나중에는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정말 걱정한들 한 키의 키도 더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내다보시고 죽음 이후까지도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때로는 당장 눈에는 안 좋아 보이고 내 뜻과는 상반이 되더라도 그것이 가장 합당한 선이고 또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기도 응답의 축복, 보호하시는 사랑,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됩니다.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내일 있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 이제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작정하신 것들 잘 이루길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다니엘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 또 육신에 정말 여러 가지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음악을 함께 우리 들으시면서 우리 한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